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이제 탈출한 지 딱 3개월 이후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400년 동안에 그 나라에 노예였었으니까 그들이 전쟁 연습도 없었고요, 또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도 있었고, 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이 달라져서 군대를 보내면서 추격을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이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그 모질게 그냥 정신없이 혼비백산 막 도망을 와서 이제 시나이 반도 한가운데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일인데, 정신없이 달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단 멈춤을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전진 스톱, 그리고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여기다가 집집마다 장막을 다 칠 것을 명령하시고요, 모세에게도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산에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백성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총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민족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독수리 날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독수리 날개는 고사하고 독수리 한 마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고 말씀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 설사 독수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결혼했으면 부인까지 120만 명, 집집마다 애들 둘만 했어도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의 사람들을 무슨 수로 독수리가 나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게 되면, 에이, 무슨 하나님, 무슨 독수리가 날랐습니까? 우리가 온 거지. 우리가 고생해서 온 거지요. 우리가 집집마다 수레 만들어서 짐들 쌓아얹고요, 집집마다 이고 쥐고 애들 손목 끌고 고생 우리가 온 거지, 무슨 하나님 날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지 없는 거예요. 우리 8.15 광복 75주년 맞지만, 그 나라,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독립운동, 자유운동, 민족운동, 이거를 신앙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양심과 연결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교회마다 불타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이러면서 3.7일 방방곡곡이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통일이 됐지만, 무슨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훈련되거나 준비된 백성들이 아닙니다. 몸에 밴 것은 노예 근성이에요. 400년간 노예 일만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진 국가도 아니고요, 세련된 민족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방랑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자, 여러분 이 컨셉을 좀 봐주세요. 우리 그동안 제사장들은 충분히 이해했죠. 제사장 역할도 압니다. 한데 개인적, 인간적 제사장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를 하는 나라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정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여호와의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인류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자, 이게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백성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죠. 백성들이 이래야 됩니다. 백성은 복수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복수인데요, 백성들의 뜻이 하나로 다 뭉쳐진 겁니다. 단수 하나로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정리를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백성이 일제히 거기다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아멘 하고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법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가지고 올라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하겠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이 백성을 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 법을 이 나라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거고요. 십계명에도 모든 법을 다 주시면서 이게 여호와의 법이니까 약속대로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로 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하기 전까지는요, 전 세계에 절대로 뛰어난 민족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뛰어나기는 고사하고 보통 민족도 아니었었어요. 아니, 나라도 아니었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애굽, 강대국 있었고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는 고사하고 땅덩어리도 없는 그저 방랑객, 노예 그룹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 중에 뛰어난 민족이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이후에 인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첫째는 이 땅도 없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기네 나라로 독립해서 세우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후손이라고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에 경계선을 그어서 우리나라 왕을 세워서 하나의 나라를 완벽하게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3,000년, 4,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 2020년도 우리 시각으로 세계를 둘러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이런 말 할 때마다 노벨상 몇 명 탄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단일 민족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민족,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팩트니까. 더 중요한 거, 제사장 국가의 사명이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다 만드셨죠. 지구 만물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생명체,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들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자, 누가 우주를 만들었는지, 누가 세계를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바로 못 나가니까 중간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인간들의 죄를 씻어 주어야 인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는 이 시스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전 세계 200개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지를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단을 내렸고 서약을 했고, 하나님은 그 서약을 받아들이셔서 축복하셔서 이 말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위기가 정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나라의 문제가 생기는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그냥 이렇게 적당한 하나의 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또 나라를 지켜낼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한국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한국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차별금지법의 본래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이제 법 이름이에요.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 법을 만든 기관은 유엔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지금 한 30개쯤 나라들이 이제 여기 통과가 된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 중심으로.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고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결과. 첫째 뭔가 하면 동성애의 보편화, 동성애가 보편화돼. 동성애가 문화가 돼버렸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가정들이 붕괴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정체성도 차별하면 안 된다, 성지향성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정체성, 성취향.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라든지 뭐라든지 차별하면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짐승하고 관계를 해도 차별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법에 걸리고 벌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이게 법이니까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나와서 애들에게 동성애는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근데 점점 이 사회가 문란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에이즈의 문제인데 에이즈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에이즈 감염되는 것이요,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61%.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된 남자가 또 다른 여성에게 옮기는 게 34%. 나머지 이제 수혈이. 동성애가 에이즈 옮긴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별 환자가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은 어린 사람이 이제 에이즈 걸리게 되는데 20세 이하는요 92%가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거라고 통계가 보고하고 있어요, 현재. 20살에서 30살 사이는요 71%가 동성애를 통해서 접촉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67%가 동성애를 통해서, 나머지 24%는 동성애 환자와 관계에 있는 이성들이 걸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동성애가 에이즈의 창구라는 거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과학이잖아요. 통계잖아요. 더 중요한 거, 에이즈 걸리게 되면 수많은 치료비가 들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즉 나라가 90%의 치료비를 내고 그 10%는 본인이 내냐? 아니요, 10%도 국비나 지방비로 도와서 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 푼도 치료비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2017년도 한 해 쓴 돈이 1,000억이 넘어가고요, 2006년부터 16년까지 11년 동안에 쓴 돈이 5,400억인데 그 이후로는요 훨씬 기하급수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1인당 지원비, 이거 치료비 말고 개인 생활의 지원비가 1,100만 원, 1년에 1,100만 원 든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환자가 서울에서 치료받으면요 비행기표 왕복 티켓값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이즈는 분명히 동성애의 창구, 이건 과학이고 팩트고 수없이 발표된 거고 나라가 발표하는 거니. 그러면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적용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위험한 거를 모르면 모르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통계가 나와 있고 발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예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질게,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취향대로 사람 돼, 마음대로 해, 우리가 치료비 다 책임져 줄게, 이런 거예요. 이미 한국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코로나로 죽은 분 얼마나 되겠어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은 한국에서 5천 명 가량이 돼요. 벌써. 뭐가 더 위험한 거죠? 치사율이요? 뭐가 더 치명적 피해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 차별금지법 포함되면요, 이제 뭐 난리 날 거, 더 이제 법적으로 뭐 보호가 되고 얘기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의 몰락이에요. 지금 서방 세계, 유럽하고 미국의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독교가 다 몰락해. 교회가 이제 좀 죽어서 교회 팔아서 뭐 극장 만들고 쇼핑몰 만들고 심지어 교회 팔아가지고 술집 파는 데 엄청 많잖아요. 당연히 기독교는 몰락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는요, 근거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정경이고요, 핵심이고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고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왔던 것이 기독교였었어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때만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냐고 항상 적용이 될 때, 이게 절대적 진리라는 건데, 성경은 여러분 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예? 남자와 동침하는 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동물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안 하는 거를 사람들이, 죄송해요, 동물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동물들은 정말 여러분 남자끼리 안 해요. 동물들에겐 동성애라는 게 없어요. 개가 순놈 2마리 교배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도 안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다음에 근거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금하는 거예요. 왜 금하냐? 남자끼리 결혼하게 되면 애를 못 낳으니까 다음 애를 입양해 오잖아요. 근데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많아지게 되면, 여자끼리 결혼하게 되면요, 2대 3대 가면요 이제 애 없어요. 민족 끝나는 거 미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와,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 정도.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동성애라는 얘기는요, 다음 세대로 인류 역사 끝이에요. 후손은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100% 다 동성애가 되게 되면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 거룩한 법으로 못하게 막으시는, 짐승들도 안 하는 거다 이거. 짐승들도, 하물며 영적인 존재 인간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잡혀가, 지금은 통과 안 돼도 괜찮지만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 설교 이제 인터넷 나가잖아요. 공공장소는 자 이제 뭐 유튜브 나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돼. 말씀을 말씀대로 못 가르치고 전달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이 마지막 시대의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방법은, 다른 서방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거를 몰라 속아 넘어가면서 교회마다 다 병들고 무너지겠지만 한국이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살아있고 기독교인이 살아있고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백성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켜내서 이 한국에서 복음이 살아날 것 같으면요, 이미 무너진 나라들도 한국을 통해서 복음이 역으로 수출돼서 복음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처럼 지키는 능력이 살아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국은요, 차별금지법은 말로만 차별금지, 실제로는 무서운 역차별이라는 거, 언론의 자유를 빼앗고 행위의 자유를 빼앗는 무서운 역차별이라는 거. 두 번째,
이미 한국은요 차별금지법 만들 필요가 없을 만큼 차별을 금지하는 나라입니다. 장애우도 차별하면 큰 도가니법도 있고요. 누가 장애우도 차별을 해요? 누가 여성 차별합니까? 난리 나라고 한국에서. 한국에요 국가인권위원회 새파랗게 살아있고요. 한국의 명예훼손법, 모독법 차별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가 한국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차별금지법은 말로만 차별이 사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인데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꿔서 진행하는 게 이 법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미 한국에는요 동성애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벌 주자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한 30여 개 가까운 기독교 국가들, 저 유럽하고 미국,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됐지만 나머지 나라들 중에는요 동성애다 걸리면 사형당하는 나라가 30개 나라가 넘어요. 지금 사형은 아니지만 감옥 가는 나라가 70개 나라가 넘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잡아다 죽이자 이렇게 혐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존중해 주는,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동성애자가 나와서 TV도 나오고 연예인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온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반대한다는 거죠. 아멘.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지만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동성애 천국을 만드는 일은 반대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다 실패합니다. 정치적 성향은요 진보도 있고 보수, 그건 뭐 다 자유예요. 둘 다 오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은요 진보, 보수, 여당, 야당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에 관계없이 이거는요 정치적 이슈가 아닌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법이에요. 양심을 지켜내는 법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지켜내는 법이에요.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드려야 돼요. 여당에도 정말 그러면 필요해요. 여당에 들어가서 역설하고 다른 국회의원들 설명하고 가르쳐서 막아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드려야 돼요. 후원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죠. 왜 그렇죠?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민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은 나라도 없고 땅덩어리 하나도 없고 다 우리 노예 그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가장 처참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된답니다. 민족이 어떻게 할까요? 그 백성은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 민족 순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붙잡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룩한 말씀이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뭐 절대도 신뢰가 아니고 말씀도 이제는 선택해서 믿어야 되고 아니면 버리고,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거룩함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이며 어떻게 진정한 미래가 우리 후손의 축복이 평화가 행복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어요? 오늘 8.15 광복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앞장섰던 것처럼 나를 구한 것처럼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을 설명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해내면 우리는 또 한 번 21세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제사장 국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